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누구든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으면 그 반대적으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장점과 단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히스기야고 그의 삶에서 그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25살 때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유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죠.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허물어져가는 성전을 다시 부분적으로 수리를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섭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연합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수르의 사네림 왕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략해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다 진멸시키시고 결국은 사네림을 죽게 하십니다. 근데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죽을 병에 걸려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이제 죽게 된다고. 그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셔요.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셨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 머릿속에 언뜻 드는 것이 뭐냐면 히스기야는
25살 때 왕이 되어서 29년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낫게 하시고 15년 동안을 나라를 더 다스리게 했어요. 그러면 병들기 전 14년 동안 다스렸던 거죠. 14년 동안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상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시고 나머지 1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린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를 다스리는 15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간에 나타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신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요. 이 바벨론은 아수르 제국의 뒤를 이어 신흥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 새롭게 성장하는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이 사신을 보내니 히스기야가 은근히 힘이 됐던 거죠. 왜냐하면 아수르 왕으로부터, 아수르 군대로부터 그렇게 시달렸는데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바벨론 나라 왕이 자기에게 호감을 가지고 호의를 베푸니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이 바벨론과 어떤 정략적인 관계를 맺으면, 좋은 관계를 맺으면 나중에 연합군을 이루어서 아수르의 공격을 막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그 바벨론 사신에게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과 모든 무기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줘요. 아마 이 은과 금 모든 무기들, 이런 시설들, 이런 것들을 보여준 이유는 은근히 자랑하기도 하지만 내가 이만한 힘을 가지고 있어, 내가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며 이 바벨론이 자기에게 더 호감을 갖도록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신이 돌아가지요.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옵니다. 바벨론 사신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대로 말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그들이 보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다 보여줬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바벨론 사신에게 보여준 그 모든 것, 너의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 그것을 다 바벨론에게 빼앗길 거다. 그리고 네가 낳은 자녀들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그 왕의 환관이 될 거다. 즉 신하가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줌으로써 자기의 힘을 은연중에 과시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힘에 그 의지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면서 바벨론 왕과 그 군대의 힘을 얻고 그것을 통해서 위로가 되고 의지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도 있었냐면 다윗에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의 말년에 인구조사를 하지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나 여호와가 주신 거다.
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의 백성과 군대 수를 헤아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어, 이만한 힘이 있어라는 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그로 인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앙을 겪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그 복은 내 힘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더 깊이 깨닫고 고백하게 하기 위함이죠.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가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높이는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를 생각할 게 뭐냐 하면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당신이 낳은 자식들 가운데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환관이 될 거다. 당신이 보여준 모든 재물들, 무기들 그것을 다 바벨론에 빼앗길 거다 라고 말을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말하는 이 말이 19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뜨악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즉 유다의 멸망과 그의 자녀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다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그 환란이 히스기야 자기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안도감을 가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요.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신의 자식과 그 후손들이 곤욕을 치르게 되고 그 고통의 시간을 자신 때문에 갖게 되는데 그 고통이 자기 당대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만 감사해요. 히스기야가 이처럼 변했어요. 상반기와 하반기가 이렇게 변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삶에 있어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두질 않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도록 자꾸 흔들고 밀어냅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유종의 미를 거두며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성숙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과 열대야로 건강을 잃기가 쉬운데 건강 잘 챙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지키며 유종의 미를 거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나로 인해 자녀 손들이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 자녀 손들이 복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